사울이 사무엘을 만나서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그 전초전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국가에 왕정 제도를 도입하자라고 주장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바라는 바가 아니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자고 하니 못 이기는 척 왕정 제도를 수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왕정 제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가서 자세히 가르치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이전에 나눴던 8장 10절부터 18절의 말씀인데, 8장 10절부터 18절 말씀을 정리하자면, 왕정 제도가 되면 징집령이 떨어질 것이다. 전쟁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모이는 상비군, 수시로 모이는 군인들이 아니라 항상 상비군을 만들어낼 것이고, 그 상비군을 조직하기 위하여 이제 징집령이 내려질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폐해고요. 두 번째로는 너희들의 노동력을 왕이 빼앗아갈 것이다. 토지도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너희 딸들도, 너희 노비들도 왕의 놀이갓감이 될 것이다 하고 자세히 가르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정제도를 찬성합니다. 왕정제도를 시행해 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하죠. 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왕정제도에 목을 매나?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여러분 8장 4절로 좀 가보시겠습니까? 8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간청을 합니다. 누가 간청하냐면 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입니다. 리더급들입니다. 자, 이 리더급들이 왕정제도를 찬성하는 이유, 그 이유는 거듭 말씀이지만 8장 10절부터 18절의 이런 일들은 자기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거든요. 이 8장 10절부터 18절은 별 볼 일 없는 백성들, 소위 민초들, 그 민초들이 아들들을 징집령에 의해서 군대에 보내야 되고, 딸을 빼앗기는 것이고, 그리고 땅도 빼앗기는 것이죠. 힘 있는 자들은 지금도 군대 보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와 핑계를 대고 어떤 인맥과 학맥을 연결시켜서 군대를 안 보내죠. 맥없는 힘없는 민초들만 군대를 가 있는 것이 오늘 우리 현실이라면, 고대 시대에 이것은 가진 자들에게서는 굉장히 쉬운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그러면 이 장로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친 것이죠. 왕정제도가 되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잘못된 가르침, 거짓된 왜곡된 가르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왜곡된 가르침을 받고 사무엘에게 왕정제도를 요구합니다. 사무엘은 아주 객관적으로 그리고 진실되게 이 왕정제도의 폐해에 대해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로들의 가르침에 넘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결국 왕정제도를 하기로 결정했고 이제 해야만 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 사무엘은 끝까지 왕정제도를 시행하지 않으려고 자기의 몸을 숨깁니다. 여러분 8장 22절 말씀 보십시오. 8장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으로 돌아가라. 왕정제도를 시행하라고 했으면 거기에 마땅히 사무엘에 순종해서 왕정제도의 어떤 규칙, 어떤 모범 답안, 또한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세부 수칙을 이야기할 텐데, 이 사무엘은 네, 알았습니다라고 그 자리를 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하기 싫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이제부터 하긴 해야 되겠는데, 그렇다면 누가 왕이 될 것인가, 어떤 사람이 왕이 될 것인가,
이제 그것이 성경의 관심거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사람이 왕이 되는지 자세히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총 세 가지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했는데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족보, 두 번째로 외모,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이 세 가지를 아주 자세히 기록을 하며 우리에게 과연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의 자격을 갖고 있는지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요 살펴보고 결정을 내리라 라는 말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사울의 족보, 외모, 그리고 행동을 근거로 과연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의 자격이 있는지를 구분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왕의 자격의 결론이 무엇이있는지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첫째로 족보입니다. 여러분 1절 족보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벨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다. 이 집에 아들이 있었다. 그 아들은 2절에 사울이었다라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1절에 유력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유력하다는 말은 부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부자 기스의 아들 사울,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성경은 여기에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느냐 하는 것인데요. 자, 베냐민 지파는 우리가 알다시피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그 작은 지파 중에 가장 부자, 이게 기스라고 하는 사람의 집안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하나님께서 왕의 후보자로 사울을 등장시키는데 그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지파 중에 한 지파였고, 그리고 그 지파 중에서 부자였다. 그러면 이 지파는 부자였을까요? 가난했을까요? 성경은 이 베냐민 지파 중에 기스라고 하는 집안이 부자였다고 했는데 이 부자가 진짜 부자였을까요? 별 볼 일 없는 부자였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여기에 담겨놓습니다. 그렇습니다. 별 볼 일 없는 부자입니다. 가난한 지파의 부자여봤자 얼마나 큰 부자이겠어요? 큰 지파 중에 부자여야 부자가 되는 것이죠. 중국하고 우리나라 부자를 비교해 보십시오. 제 아무리 우리가 잘 살아도 중국 부자 앞에는 맥을 못 추는 거예요. 우리가 베냐민 지파라면 중국은 어마무시한 큰 지파잖아요. 그 큰 지파의 부자와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 중에 부자여봤자 그 부자는 별 볼 일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을 부자라고 기록을 해요. 곧 이 말은 요즘 젊은 애들 표현에 의하면 사울을 디스하는 거죠. 네가 제 아무리 부자해봤자 그 부자는 별 볼 일 없는 부자라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용모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다. 굉장히 멋집니다. 언뜻 보면 장군감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고대 시대나 지금이나 이렇게 외모를 중시하는구나. 왕이 되려면 적어도 외모는 출중해야 되겠구나. 성경에도 이 지도자감으로 외모가 출중한 자를 택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찬송가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영국 사람 중에 아이작 와츠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영국 성공의 신앙을 따르지 않고 청교도 신앙을 고집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작사한 찬송가 중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찬송가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뭐 기쁘다 구주 오셨네, 뭐 만왕왕 내 주께서, 뭐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주 사랑한다 찬송할 때 십자가 군병되어서 뭐 천성을 가는 향해 가는 성도들아, 이런 가사를 작사한 분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키가 얼마냐면요, 145cm였습니다. 영국 사람이죠. 백인입니다. 백인인데 145cm의 용모를 가진 아이샤 와츠가 얼마나 외모에 스트레스를 받았던지 이 사람이 남긴 글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키가 커서 북극에 닿았고 내 손의 뺨으로 바다를 잴 수 있었다 해도 나는 나의 영혼으로 북극을 잴 것이고 바다를 재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워낙 이 스트레스를 받은 거죠. 내 키를 들고 북극에 내 손의 뺨으로 바다를 잴 수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무너무 조금해서, 너무너무 키가 작아서 나는 역부족이니 나는 내 영혼으로 북극을 잴 것이고 내 영혼으로 바다를 재보겠다, 그런 글을 남겨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어떤 나라든지 간에 이 키가 조그마면 일단 주눅이 드는 것 같고 자신감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울은 지도자감으로 전혀 손색이 없는 출중한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멋진 외모가 출중한 사울을 지도자로 세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메시지는 반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을 보십시오. 1절 말씀에 근거해서 부잣집이지만 별 볼 일 없는 부자다. 왜냐하면 가장 조그만 집안의 부자라면 별 볼 일 없는 부자가 된다는 말이겠죠. 두 번째, 사울의 외모, 키가 큽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기골이 장대한 사람, 어깨가 떡 벌어지고 키가 큰 사람이 제일 먼저 등장한 곳 어딘가요? 창세기에 있습니다. 네피림, 사람의 아들들 네피림, 기골이 장대한. 여러분들 그 네피림의 장소를 오래전에 권사님들 중에 갔다 오신 분이 계시죠? 터키 성지 순례를 가서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어디 높은 산을 갔습니다. 그 높은 산에서 본 것은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일출을 받고 하나는 널브러진 돌들, 석상을 봤는데 그 석상, 그게 네피림이죠. 저는 안 갔습니다. 뭐하러 거길 새벽부터 일어나서, 여러분들은 죽어라고 갔죠. 그 네피림이 어떻게 생겼나? 사진에 다 본 걸 뭐하러 가서 확인해요. 바로 그 네피림, 터키 여행을 가서 새벽 2시에 일어나 그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 덜덜덜덜 담요 하나 들고 올라갔잖아요, 그때. 그 담요 하나 들고 올라가서 덜덜덜 떨면서 그거 겨우 하나 보고 또 길을 쓰고 내려왔던 바로 그 네피림,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또 성경에 기골이 장대한 사람 누구 나옵니까? 골리앗입니다. 다윗이, 키가 조그만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골이 장대하다, 이것은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통칭하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을 정리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별별 없습니다. 그 중에 이삭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거의 이미지를 그려놓는 게 없습니다. 이삭은 장가를 못 가가지고 그냥 맥없이 지나니까, 맥없이 이 노총각이 돼가는 과정 속에
아버지가 하도 딱해 이삭을 장가 보내려고 사환을 보내서 리브아를 데리고 하잖아요. 이때 이삭이 뭐라고 쓰냐면 들판에 앉아가지고 멍하니 먼 산만 쳐다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 동기유발이 없는 아주 낭창한 아주 게으른 이삭은 우리에게 이미지화시킨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이 이삭에 대해서 소개를 아주 짧게 합니다. 반면에 야곱도 보십시오. 야곱과 이스마엘 비교해 보면 이스마엘이 훨씬 출중합니다. 야곱은 아주 왜소했고 왜소했으니 엄마가 데리고 있어야 되겠고 밖에 밭일을 못 시키고 그냥 엄마 뒤에서 절절절절 따라다녔다는 것이 바로 야곱이죠. 그러니 잔머리밖에 굴리는 게 없는 거죠. 선이 굵직굵하지 못해요. 선이 굵직굵하지 못한 이 야곱이 잔머리를 굴리고 그런데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십니다. 다윗과 골리앗. 다윗은 아주 조그만 체격을 가진 사람이고 골리앗은 대단히 큰 체격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베냐민파 제 아무리 부자랄지라도 너희는 별 볼 일 없는 부자다. 그리고 사울의 외모 아무리 출중하다 할지라도 그 출중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외모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에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기준에 지도자감인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왕정제도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의 사울, 그 사울의 외모,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갖는 지도자의 기준이고 너희들이 그렇게 이방인들이 원하는 왕정의 제도를 원하니 나도 너희에게 이방인에 준하는 자격을 갖고 있는 사울을 소개한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1절과 2절을 통해서 이러니까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됐다고 판단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 가치관은 세상 사람들이 갖는 가치관이죠. 잘생겨야 하고 부자여야 하고 좋은 대학을 나와야 하고 그래야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인지에 대한 메시지를 1절과 2절에 숨겨놓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사울의 행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3절부터 10절의 이야기인데요. 집을 나간 암나귀를 찾기 위하여 사울은 사환같이 같이 그 암나귀를 찾으러 밖으로 나갑니다. 근데 결국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4절을 보십시오. 우리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했습니다. 못했다 세 번씩 반복합니다. 그리고 포기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더 나가서 목자이신 예수님, 집을 나간 양을 끝까지 찾습니다. 끝까지 찾아서 기필코 찾아내 그 잃어버린 양을 어깨에 메고 오는 존재가 이스라엘의 목자의 자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울은 삼세판하고 말아요. 삼세판하고 이제 내가 할 일은 여기서 끝. 못 찾겠다. 집으로 가자.
여러분, 이런 사람이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말입니다. 정리하자면 부자도 아닌 것이 왕이 되고, 이방인이 원하는 기골이 장대한 모습으로 왕이 되고, 세 번째로 끝까지 양을 찾지 못하고 끝까지 앞나기를 찾지 못하고 중간에 중도 포기하는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말입니다. 곧 이 말은 참된 지도자가 이미 아니었다는 거죠. 이 사람은 이미 참된 지도자의 자격을 놓쳤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사람을 우리나라의 지도자로 선택했다면, 아니 이런 지도자가 우리의 지도자가 된다면 우리의 앞길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우리는 이런 지도자를 만난 적이 있죠. 사울은 우리나라 이시조선의 선조 같은 사람, 현대사의 이승만 같은 사람, 그 이승만과 같은 선조 같은 사람이 이 사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도 애당초가 없고, 이 사람은 자기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책임감도 없습니다. 그것만 아닙니다. 여러분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숲 땅에 이를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 암나길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한다. 책임감이 없잖아요. 그냥 가자는 거죠. 부자라고는 말하지만 진짜 부자가 아닌 사울. 외모는 출중한 것 같지만 그 외모 가지고 이스라엘을 제대로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인내심이 있는 목자인가? 책임감 있는 목자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여기에 하나를 또 추가합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사무엘을 몰라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고대 시대에 상담해야 될 사람을 찾는 것이 인지상정이고, 그 상담해야 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 하나님의 사람을 사울이 찾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몰라요. 대신 사환이 사무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외모가 출중한 사울,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책임감이 없는, 어쩌면 우리나라의 영적 지도자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목사라고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할까? 장로라고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할까? 오늘 본문에 근거해 보면 아닐 수 있다. 일개 사환이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사는 사람이다. 목사라고 하나님과 친해지는 법이 없죠. 어떻게 보면 목사와 장로는 늘 여기에 와서 신앙 고백 같은 설교, 신앙 고백 같은 기도를 해야 하니 입만 번지르한 고백을 할 염려가 대단히 많죠. 이 자리에 올라와서 기도하시는 장로님, 권사님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내용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살아 움직이는 신앙 고백의 기도입니까? 아니면 입만 번지르한, 그리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살다가 어떻게 번지르한 말을 한번 해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이 자리에 와서 기도를 한다면 그 사람은 바로 사울의 모습과 같은 것이죠.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왜? 주변 이방 국가의 왕들도 다 이러니까.
주변의 왕들이 다 이러니까 너희도 이런 왕을 원했을 것이고 이런 왕을 나는 너에게 준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가 아닙니다. 앞권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7절이죠. 우리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이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을 다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니? 정말? 정말 7절 맞아요? 그러면 9장 1절은 뭐가 되는 거예요? 부잣집 아들 도련님, 부잣집 도련님 사울. 그렇다면 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돈이 없대요. 그리고 사원에게 물어요. 너 돈 있냐? 그러자 8절에 사원이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을 꺼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돈이 있냐라고 질문하는 사울의 이 질문에 정말 돈이 없다면 베냐민 지파 중에서 가장 부잣집이라고 하는 말은 뻥이 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 부자인데 돈이 없다면 이건 갑질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면 이건 대참사가 예고된 거죠. 지금 이 땅에 갑질하는 사람들, 그들은 돈이 엄청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안 쓰죠. 그래서 대참사가 예고됐고, 그 대참사는 지금 그들이 경험하고 있고, 이제 곧 그 회사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울은 친구들이랑 식사하고 나갈 때 계산하기 싫어서 구두끈을 다시 매거나 화장실을 다시 다녀오는 사람 같습니다. 부잣집 도련님이 너 돈 있니? 사원에게 물어요. 우리는 이런 지도자를 경험했죠. 정리해 볼까요? 잘생기고 우아한 대통령, 가문의 배경이 자랑스러웠던 대통령, 하지만 아는 것이 하나도 없는 대통령, 책임감도 없는 대통령, 자기 돈을 쓰지 않고 국고 돈을 자기 마음대로 썼던 대통령. 대참사가 이거 되죠. 나라 망하지 않은 게 감사죠. 북한이 쳐들어오지 않은 게 감사죠. 북한이 갖고 있는 정보망을 통해서 이거 치면 간단히 넘어가 있구나, 그런 위험선상에 우리는 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대참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부자도 아는 것이 부자인 척, 아는 것도 하나도 없는, 돈 쓸 줄도 모르는, 여러분, 우리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세월이 가면 갈수록 알아야 하는데, 그리고 더 성숙하고 성장해야 하는데, 아는 것은 개뿔 아무것도 없고, 그렇다고 돈 쓰는 것도 싫어하고, 그러며 우리는 지도 잡네라고 교회에 서 있다면 우리 교회는 대참사가 예고되는 것이죠. 그러며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신림교회 성도들이여, 신림교회 진정한 지도자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어야 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어떤 모습을 합니까? 다 바꾸면 됩니다. 다 바꾸면 됩니다. 이 사울의 외모, 족보, 행동을 180도 뒤집으면 누가 나올까? 이 사울의 1절부터 10절까지 이야기를 다 뒤집으면 어떤 인물이 나올까? 그분은 예수가 나옵니다. 이사야 53장, 이사야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메시아, 가난한 갈릴리 출신 예수.
하늘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예수,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자기의 것을 다 내어주신 예수.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다 뒤집으니 참된 지도의 모습은 예수로 결론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교회의 지도자를 사울의 근거에서 지도자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사울을 뒤집어서 예수에게 초점을 맞추고 예수의 리더십을, 예수의 지도력을 근거로 교회의 지도자로 세움받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은 사울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이후로부터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 것인지 예고를 하고 우리에게 이런 기준으로 인생을 살다 보면 결국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참사가 일어난다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러한 참사를 겪지 않게 하여 참된 지도자를 잡아야 하는데, 바로 그 참된 지도자는 풍채도 없고 별 볼일 없고, 그러나 그 책임을 십자가에 다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 바로 예수의 근거한 지도력, 우리 교회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아무리 부자랄지라도 하나님 앞에 별 볼 일 없는 부자일 수밖에 없고, 제 아무리 용모가 출중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별 볼 일 없다는 사실을 저희가 알고, 우리가 제 아무리 행동을 해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하고, 사랑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교회의 참된 지도력을 배워나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신림교회 리더들에게 사울의 외모와 족보와 행동이 아니라 하늘의 족보와 하늘의 지식과 하늘의 삶을 이 땅에서 펼쳐지는 참된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우리의 지도력을 보고 함께 하늘나라를 대망하며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신림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와 장로들, 권사들, 안수입사들 모두에게 이 사울과 정반대되는 영성, 정반대되는 삶, 정반대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인내를 다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승리하고 교회와 설교하고 기도하는 귀한 지도자들이 되도록 은혜 내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